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이제 14권을 썼는데, 이제 한 권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이 저자다 아니다 이게 좀 논란이 많죠. 근데 히브리서의 깊이로 볼 때는 바울이 확실합니다. 진짜 그 깊이가 엄청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좀 정리가 어느 정도 이제 되시면 좋을 텐데요. 왜 썼는가? 왜 썼는가? 그 이유를 알면은 금방 이제 잘 풀이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크게.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 속에 빠지게 됐냐면, 첫 번째 큰 문제가 분명히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1번이 문제죠. 1번. 이따 읽어보겠지만.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2번이 문제죠. 빌립보 교회도 2번이 문제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을 둘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찌됐든 크게 두 가지.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또 하나는 복음은 붙잡고 있지만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네. 바울이 얼마나 명쾌한 그 정리된 논리를 가지고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을 잘 끄집어내는지 정말 아주 바울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서론이고요. 그 5월 13일인가 14일인가 강북 전도 집중훈련인가 그거 했었죠. 그 강의 메시지 제가 카톡에 올리고 충룡에도 올렸는데 보셨나요? 1강 제목이 뭐였죠? 미자립 교회와 나. 네, 미자립 교회와 나. 자, 이게 1강 제목입니다. 그다음 이제 2강 제목이 미자립 교회 축복인가? 그렇죠. 미자립 교회와 나.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딱 접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 제목이 지극히 정상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제목을 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 제목을 봤을 때 엄청 비통함을 느끼셨나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미자립 교회와 나.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느낀 거. 오늘 메시지는 미자립 교회 나인가 보다. 류 목사님의 이 안에
엄청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 제목을 정하실 때 참 마음속으로 그래요 많이 울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역 집중 전도 훈련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내일부터 시작인가요? 우리 강원 지역은? 혹시 매주 화요일 날? 네, 내일부터 시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또 강사들이 와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할 텐데 포인트는 지역 집중 전도. 그렇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맞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지교회 수준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비통한 점은 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메시지는 지교회 수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아직도 내 수준, 다락방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비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수준을 뛰어넘으면 온전히 교회 수준의, 지교회 수준의 메시지만 100% 마음껏 전해도 그렇죠 부족할 판에 제목은 미자립 교회지만 제목은 지교회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다 내 수준을 넘어야 된다. 아직도 내가 덜 됐다. 그렇죠? 내가 갱신해야 된다. 결국 다락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괴로운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점점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뭐 지교회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큰 메시지가 계속 나오겠죠. 지금은 어떤 메시지까지 나옵니까? 새 단체를 살릴. 그렇죠?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렇죠? 교회를 살릴 비밀 결사대. 프리메이슨을 살릴 홀리메이슨. 이건 엄청난 더 상위 수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정작 프리메이슨, 아니 홀리메이슨, 그렇죠. 비밀 결사대 얘기하면서 또 결국은 다락방 수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게. 이해되시나요?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권사님 한번 집중 훈련 시간 내시면 들어보시겠지만 결국 포인트는 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 내 수준을 넘지 않는 이상 이 응답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그렇죠? 30만 명이나 되는 다락방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수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수는. 근데 다수는 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야 될 수준이라는 거죠. 그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보실 때 어떻게 받아보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오후 예배 때나 핵심 예배 때나 제목 딱 보면은 엄청난 수준의 엄청난 시간표에 쌓여간 응답을 엄청 받았을 때 주시는 그렇죠 응답의 제목들이에요. 류목사님 이제 설교 말씀 쭉 제목들 보면은 근데 정작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내용은 내 수준을 넘어야 된다. 자꾸 여기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류목사님 참 비통하실 겁니다, 진짜. 정말. 이게 뭐냐? 지역 집중 전도 훈련 지금 전국적으로 막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수준은 내 수준입니다. 내 수준 뛰어넘게 하기 위한 그게 지금 알맹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내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 참 많은 그렇죠 과정을 거쳤잖아요. 내 수준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팀이라는 응답이 보인다는 거. 그렇죠? 팀이라는 거. 이 팀이라는 응답 속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 목사님이 이 전략을 쫙쫙쫙쫙쫙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팀의 수준을 뛰어넘을 때 그렇죠. 가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미션 홈. 그렇죠?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거.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고비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애만 낳으면 뭐하나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기 앞가림 할 때까지. 그래서 가족화를 이루고 나서 엄청 혹독한 과정이 기다립니다. 뭐죠? 인내, 연단, 헌신, 희생. 누굴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거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어떻게 된 게 성도님들이 다 무너진 성도님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자기 앞가림 할 때까지. 즉, 전문교회 시간표가 올 때까지.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그렇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이제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분은 있지만 진짜 우열은 없다는 이 진리. 이걸 확실하게 지키면서, 그렇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손을 많이 쓰시는구나. 하나님 이때는 발을 많이 쓰시는구나. 하나님 이때는 입을 많이 쓰시는구나.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인정하려면 이 과정을 다 제대로 거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야, 너 저 사람 100% 수용해야 돼. 그 말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되고 지교회는 정말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할 시간표가 됐을 때 사실은 받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지금 정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다락방 수준, 내 수준도 뛰어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교의 메시지를 받아본들. 그렇죠? 엄청 상위 수준의 메시지를 받아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취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죠? 제목은 거창하죠. 그렇죠? 제목을 거창하고 또 뭔가 내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 나도 이런 수준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소망을 품고 그래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죠. 인도자의 그런 심정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정말 인도자가 되보면 압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앞으로 한 발짝 옮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인도자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죽이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벌써부터 늙어 죽으셨겠죠. 속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제목을 봤을 때 너무나 격차가 큰 거예요. 와, 미자립 교회를 살릴 만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를 살려야 된다.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다락방의 현 주소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좀 눈이 열렸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뭐 집중훈련이나 그런 집회 가면은 와, 나 은혜 받았어. 그래, 우리 이런 전략을 써야 돼.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정말 저 사람이 저 메시지를 과연 그대로 받을 만한 시간표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게 정말 귀중한 겁니다. 그럼 그 눈은 언제 열리느냐? 알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첫 단추부터 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제사장의 시간표. 이 시간표 안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제 주일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이 있는데, 컵이 있는데 물이 반 담겨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이 제사장의 시간표를 온전히 거치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게 금방 판가름 나는 겁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 말 안에 이미 저 사람의 영적 상태와 저 사람이 누리는 복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은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밖에 안 남았구나.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물을 보고 해석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엄마가 예전에는 정말 맞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맞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 이 안에 과연 믿음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 저는 그걸 판단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 믿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없다면 이 말은 죽은 말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설사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 믿음이 담겨 있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주엄마 말을 들어보면은 조금씩 말을 이제 많이 조심해요. 조심하면서 조금씩 이제 믿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이제 감사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장시키십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갈라디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안식일교회 장로님이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울먹울먹 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울었대요.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끝맺는 말씀은 안식일. 안식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정말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리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안식일에 대한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만 있었는데 분명히 이 장로님이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말씀도 인용을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왜 썼냐면은 바울이 엄청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고 엄청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쓸 때만큼은 엄청 화를 내면서 썼습니다. 진짜 화를 내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면서까지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입에서 저주란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만큼 바울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딴 거는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는다는 거죠. 류 목사님이 계속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딴 건 다 양보한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 안 한다. 뭘 양보 안 한다고 하셨죠? 복음. 맞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거는 다 좋은데 복음을 누군가 변질시키려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우선은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복음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1%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된 직분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먼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됐는데 사도라는 직책은 복음을 전하는 직책이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사도가 됐는데 이 사도직에 절대 사람의 것이 1%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도직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 1장 1절 읽어보시죠. 네, 최목 집사님 읽어주시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사도가 됐는데 절대 여기에 사람의 것은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리고 나는 순수하게 사람의 것이 섞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사도가 돼서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 자체가 사람의 것이 전혀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제대로 됐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오직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만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구원. 자,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오직 정확한 복음, 그렇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구원받는 조건에 복음 더하기 할례 또는 복음 더하기 율법 또는 복음 더하기 안식일 아니면 복음 더하기 주일 뭔가 첨가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에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난 그걸 다른 복음으로 보겠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복음에 뭐 하나라도 첨가하거나 빼버리면은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할례하고 율법하고 안식일하고 주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냐?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할례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주일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할례나 율법이나 안식이나 주일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 그거는 누림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누림.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과 누림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구원 받은 자가 이제 누림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맞죠? 신앙생활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 수준에 빠져버리거나 할례의 틀 속에 아니면 안식일의 틀 속에 빠져버리면 그 누림이 상당히 제한되겠죠. 맞죠? 그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그렇죠.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엔 그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너희 교회에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구원의 조건에 복음 더하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2장 보기 전에 이제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았는데 진짜 내가 그 다른 사도들한테 이 복음을 배운 게 아니다. 그걸 이제 변명하고 있습니다. 해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걸 너희들한테 전한 것이 너희들한테 전한 이 복음에 절대 다른 사도들이 나에게 가르쳐줘가지고 그 내용이 섞여가지고 너희들한테 전한 게 아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1장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죠. 자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내가 막 유대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 쭉 구원을 받고 16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있죠. 12제자들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난 분명히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도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사도들 만나서 내가 그 사도들한테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은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한테 섞인 것도 아니다. 그거를 지금 1장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깨닫고 너희들한테 순수하게 전한 복음이다. 근데 그걸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조차도 이 완전한 복음에 뭔가가 섞였다는 거죠. 뭐가 섞였냐? 율법이 섞였다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2장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조차도 어떤 복음의 키스나 행동을 해버렸냐면 이방인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하고 이제 몇 명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딱 봤을 때, 베드로 너 왜 이방인하고 식사해?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 올 때 그게 두려워가지고 뭐 했다고 했죠? 외식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피했다는 거죠. 식사 자리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만으로도 베드로는 뻔하죠. 구원은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아직 베드로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에 복음 더하기 뭔가 섞여 있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전할 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배운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면은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뭐가 섞여서, 그렇죠? 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 바울이 해명을 한 겁니다. 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은 적도 없다. 근데 베드로가 이미 복음 더하기 플러스 이런 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장 내용을 보면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나옵니다. 율법이 먼저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복음의 언약이 먼저냐? 분명히 못을 받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준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겨났다.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죠.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몽학 선생. 초등교사다.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그 역할을 할 뿐이다. 율법이 복음을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왜 너희들은 다시 이 초등학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만 또 율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욕하고 있죠? 한번 3장에 보죠.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욕입니다. 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더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 즉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참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여인으로부터 또 하나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의 여인으로부터, 즉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결론은 뭐죠? 이삭. 분명히 못을 받습니다. 누구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는?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그런데 어떤 말을 하면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요? 자, 30절 보시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4장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 종의 아들, 즉 율법의 아들이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원은 자유거든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만 여기에 할례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그런 것들을 뭔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자유를 구속시킨다는 거죠. 얽매게 한다는 거죠. 이걸로 구원만 기승일 뿐만 아니라 누림까지도 얽매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절대 너희의 자유함을 뺏기지 말아라. 그래서 5장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즉 할례의 모습을 한 종의 멍에, 율법의 모습을 한 종의 멍에, 그렇죠? 이런 수많은 모습을 한 종의 멍에가 있는데 그걸 절대 지지 말아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켜라. 근데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자유를 지키는 건 좋은데 자유가 곧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유를 길들일 수 있는, 그렇죠? 자유가 막 들판에 뛰는 그 야생 말하면은 이 자유를 길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10,000원. 딱 보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10,000원이에요. 자유를 길들일 수 있는, 우리도 이걸 그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 건설이 많아요. 예, 사랑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구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찾아. 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절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로로 타라. 네. 맞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건 진짜 완벽한 겁니다. 완벽하게 바울은 복음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자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복음의 키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자유함을 길들이는 게 사랑이라는 것까지 너무 완벽한 겁니다. 그거를 정말 그 성경의 이 취지를 그대로 붙잡고 목회를 하거나, 그렇죠?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자유함이라는 것, 이걸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자유를 올가매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키입니다. 구원과 누림을 확실히 구분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어떤 하나라도 빼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할례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주일 같은 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림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유함 속에서 그렇죠. 한계 없는 누림을 하려면 할례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주일 같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한계 속에서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함정을 타잖아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교회 좀 미안한 말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계속 매치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요일을 생명 걸고 안식일로 지켜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맞죠? 내가 엿새 동안 일했고 7째 날 쉬었기 때문에 7째 날을 안식일로 해가지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왜 7째 날을 굳이 뭐 멱살 막 토를 해가지고 막 수치를 막 날짜를 막 계산해가지고 토요일이 맞죠. 그거 자체가 또 완전히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것만으로 본인들의 누림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분명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의 복음을 주셨는데 스스로 이 본인의 누림을 한계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 한계 속에서 답답하게 누리며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거겠죠. 근데 제가 안식일교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교를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자유를 얻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면은 사실상 자유를 길들이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내 안에 실천하면서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맞죠? 스스로 사랑이 나에게 법이 돼가지고 나에게는 자유를 그렇죠. 조절하면서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근데 시민들을 어떻게 좀 잘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겁니다. 맞죠? 경찰. 쉽게 말하면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교 딱 보면은 맨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율법, 계명을 그래도 다른 일반 기독교보다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교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거룩하게 보이고 정말 착하게 보이고 정말 순종적인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경찰을 볼 때 뭘 느끼죠? 내가 법규를 지켜야겠구나. 내가 나의 자유함을 막 방종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자유함을 가지고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구나. 경찰을 봤을 때 그런 내 스스로 그렇죠?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미 안식일교는 이미 경찰. 그러면 이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직분에. 그렇죠? 경찰의 제복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처럼 자유롭게 그렇죠? 누리면서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거죠. 왜냐? 이미 경찰 제복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안식일 교회에서도 또 다른 종교들도 있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거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에 다른 걸 섞지 않았다면 분명히 구원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꼭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아니겠죠.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렇지만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쪽으로 이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런 누림의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이미 본인들이 누림의 틀을 정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함을 더 깊이 만끽할 수 있도록 이런 한계, 이런 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더 상위 개념의 그렇죠. 복음을 붙잡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한계 속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배웠지만 이 안에 이 베드로와 같이 아직도 뭔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 틀, 그 한계. 자꾸만 그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바울은 한술 덧서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죠? 나를 부인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6장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보면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실행에 옮겨야 되냐면은 두 가지 과제를 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를. 자,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6장에 한번 보시죠.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예, 맞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줘라. 그게 한 가지 미션이고 또 한 가지 미션입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5절이죠. 각각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즉 제가 조아마한테 얼마 전에 엄청 좀 강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살아남아라. 당신이 먼저 살아남아라. 그겁니다. 자기 짐을 먼저 져라.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나중에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은 정말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남을 살려주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바울 정말 제대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놀랍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정말 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 입장을 전혀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주 엄마가 전혀 자기 입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강건희의 입장이 돼보거나 충룡의 입장이 돼보거나 아니면 김상민 집사님의 입장이 돼보거나 주와의 입장이 돼보거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것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모르긴 해도 정말 상당 부분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말이나 그런 부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것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 자신을 부인하고라는 말 안에는 내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충룡이 입장이라면, 내가 정말 권사님 입장이라면, 박승 집사님 입장이라면 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99%는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럼 무조건 상대방을 다 이해해주고 수용하라는 얘기냐? 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만 너희가 할래 하는데 그러면 무할래가 답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그 위에 이 두 개를 수용하는 더 상위계가 있다는 거죠. 자, 15절, 6장 15절.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나와 너 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겁니다. 갈라디아서의 깊이는 너무 깊어요. 진짜 깊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주일 다음 주에 또 이제 다른 성경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번 주에 혹시 시간 되시면 6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예, 좀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자유함,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자유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교동센터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자유함이 넘쳐나요. 그렇지만 그 자유함은 사랑으로 길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면 말로써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애들이 언제 따라오냐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함께 하면서 모범을 보여줬을 때 따라옵니다. 애들은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모범을 보여줬을 때 좀 더디긴 해도 따라옵니다.